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선을 다한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좌우였던 날씬금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지교회 성도들 또 국내 지교회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 말씀 가지고 기쁨을 주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쁨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해보았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한 주간 한 번도 기쁨을 표현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뭐 경상도 쪽에 산불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가지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수십 명이 죽었고 수천 세대가 불에 타버리고 그렇게 지금 이재민이 되어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건국 이래의 최고의 이 산불이죠. 그래서 제가 통보 왔어요. 우리 한국 교회 봉사단 사무총장님이 지금 현장에 가서 계속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 한국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왔는데 제가 볼 때 불이 나자마자 바로 현장에 달려간 우리 김철원 목사님 사무총장 보면서 야 정말 진심으로 한국 교회 중심을 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봉사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게 재난을 당하면 찾아가서 직접 그렇게 현장에서 봉사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다 보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터졌을 때 이게 100년 간다 그랬어요.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난 주일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때 가서 그 지난주 설교 중에 나와요. 80만에서 100만, 110만 명까지 매일 그렇게 갔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15억을 그 당시에는 15억은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헌신을 하면서 일일이 다 손으로 그 기름때를 다 닦아내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100년 갈 거를 우리가 한 100만 명이 가자 매일 그렇게 차로 전부 다 가서 했는데 껍질을 다 벗기는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석 달 동안 했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 알라스카에는 지금 그 당시에 터진 그 기름때가 지금까지 알라스카는 손을 안 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지난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님 비서장이시고 김상원 목사님 대표인데 이걸 가지고 또 WCC까지 연결하면서 WCC의 관계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WCC 관계를 모릅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한국 교회가 한국을 섬기는 전 세계를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같이 봉사하자는 건데 사람 살리자는 건데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또 시부된다 그래요. WCC, OCC 간에 사람 살리는데 같이 동참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다 헌신을 하겠다는데 헌신하면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데 산불이 나서 난리인데 누구 때문에 안 간다. 사람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죠. 지금 돌아갈 데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다 타버리고 없다고요.
심지어 시골에는 먹고 살만한 그 과수원, 그 시골에 싹 다 타버리고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몇 가지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정이 많잖아요. 함께 가서 함께 또 국내 외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선교가 뭡니까? 우리도 알지 못한 나라에 가서 그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거 합니까? 교회가 여기 와서 봉사했다. 교회 하면 예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양극화돼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국가적인 참 안타까운 갈등을 서로 겪고 있죠.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지요. 또 요즘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국가 부도가 난 IMF 때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치솟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상황도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요소들이 많은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볼 때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기쁘다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암울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기쁨을 좀 그렇게 기쁘다, 전혀 기뻐할 거 없는데 바울이 쇠고랑을 차고 빌보 감옥에서 양손과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것도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귀신 치료해 주는데 피투성이 되도록 터져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성경적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으로 억지 같기도 하고 생뚱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열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정을 닮아서 바울의 심정처럼 주 예수 사랑 기쁨이란 찬양을 부르겠는데, 그것도 박수 치며 불러봅시다. 예배 시간에 이런 적 별로 없는데 반주하세요. 네, 박수 치며.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이제는 정죄 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오랜만에 이 찬양을 예배 중에 부르니까 좋아요? 기쁨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기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기쁘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 기쁘다 찬양을 아마 평생 합행급보다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안 하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기뻐요, 찬양, 그렇게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중에도 보니까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저 3층에는 안 보이는 줄 알고 아예 안 보는데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전혀 심각한 분이 있어요. 심각하게 앉아서 심각하게 꼬라보는 분도 있어요. 뭐가 그래 심각합니까? 뭐가 그래 심각합니까? 심각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더 심각해야 되지요. 심각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데 문제는요, 심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신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해결해 주신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가 나오죠. 제가 우리 해피 힐링 우리 거기에 가서 지난주 그랬습니다. 우리 주로 암 환자들, 중환자들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 다 내려놓고 매일 하루 1000번씩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가 무조건 입에다 감사를 달고 다니라. 감사. 어느 암 환자가요 3달 동안 그렇게 감사했더니 진짜 암이 도망가고 없어졌다 안 합니까? 나중에 또 3달 됐는데 왜 안 없어집니까? 말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사 안 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흑암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게 됐어요. 감사하면 영적 선순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역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뭘 심어줍니까?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자꾸 빠지도록 이 사탄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뭐야? 계속 공격하죠. 불신앙하도록, 부정적 생각을 잡혀 살도록, 계속 아무 일도 없는데 일이 난 것처럼 계속해서 온갖 상상을 생각 속에 집어넣으니까 잠도 못 자지요. 깊이 행복하지 않지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앙을 사단은 계속 부립니다. 목표 은혜 못 받도록 교회까지 가는 걸 못 막았는데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억지로 왔으니 이제는 은혜 못 받도록 계속 공격하죠. 예배 자리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교회 가자 할 때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세요. 기쁘다, 신난다, 즐겁다, 이 단어를 먼저 끄집어냈어요. 그럼 어디에 물러갑니다. 아이고 또 가야 되나, 벌써 1년이 또 닥쳐왔네. 그럼 끝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기쁨을 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을 내가 선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지요, 부부 사이지요. 부부 사이에 얼마나 즐거움을 행복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얼마나 내가 기쁨을 주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기쁨이란 단어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기쁨이 그냥 가뭄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즐거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모두가 다 기뻐할 때 기쁨을 주는 그 별 의미 없지요. 다 기뻐하고 다 즐거워하는데 뭐 거기다가 기쁨의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지칠 때, 모두가 실망했을 때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양육을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한 상태로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떠났으면 좀 안심이 되지요. 유대인들에게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늘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고민을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갈 수 있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한마디로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기쁘든지 모든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다.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영적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영혼에까지 전달했어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기쁨의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 일꾼입니다. 1절로 3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문이 열리지를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안으로 제자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바울을 대신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아주 신뢰를 받는 참 제자였지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면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동력자 디모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이 말은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뢰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디모데의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이 로이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죠, 성경을 배웠어요. 놀라운 집안이죠. 이 당시에 이런 어릴 때부터 언약 교육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언약 교육을 어려서부터,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했습니까? 어른이 돼서 했습니까?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엄청납니다. 고생 무지 많을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갈등이 많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체질이 안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언약 교육을 받았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서기 전에, 마귀가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서야 한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말하죠. 정말로 이 조기 언약 교육이 중요하지요. 빨리빨리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 언약 교육이에요. 언약 교육. 우리 교회는요,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학교 가기 취약 전 예스 퀴즈. 예스 퀴즈는 그저 4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가기 전까지 교육을 합니다. 영어 가르치죠, 기도 가르치죠, 성경 가르치죠. 얼마나 좋습니까? 교사들이 순수하게 다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데 뭐 예수 퀴즈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어린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영어를 저렇게 배우나. 어릴 때는요, 그냥 막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말씀. 영어 교육 교실. 그 다음에 뭡니까? YSS. 예원 서밋스쿨. 이 완전히 여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쫙 가르치는데 성경, 영어, 한 수 높지요. 그레이드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우리 장로님 부부가 또 교감하니까 에디터들이 하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영적으로 쫙.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을 받죠. 세상에 당장 초등학교 가보세요. 당장 학교 가자마자 창세기 3장 핸드폰 다 가지고 온만 지랄 다 합니다. 온갖 다. 미안합니다. 제가 평소 때 좀 쓰는 용어들. 온갖 문제가 다 나와요. 학교 1학년 들어간다. 2학년, 3학년, 벌써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끝나버렸어. 사단이 다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는 척 하다가 빠져나와. 들어가는 척 뿌리 내려 또 빠져나와. 세상 것으로 꽉 쥐어버려. 사단이 손을 먼저 써버려가지고. 지난주 개혁신학연구원에서 교수님들과 오찬에서 화요일날 강의하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 같이 하고 대화하고, 수요일에 오시는 분 또 모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자랑을 해서, 제가 외부에 가면은 우리 여운교회 시스템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어. 어떤 때 집사람 가면 막 찔려요. 할 그만하라고. 제가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세계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빠른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한다. 결혼하면 결혼 부부 학교부터 시작한다. 애 아직 안 생겼는데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태아부가 따로 있다. 태아. 어떻게 양육할 거냐? 이 뱃속에서. 태어났다. 이제 유아부가 있다. 유아부 어떻게 양육, 어떻게 젖을먹이면, 어떻게 모욕시키면, 어떻게 양육할 거냐? 어떤 음악을, 어떤 말을 할 거냐? 유아. 그 쭉 자라요. 유아, 유치 쭉 학교가 다 있다. 그러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집는 중요한지를 여러분이요, 처음 왔다면 피눈물 솟습니다. 아니, 막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를 받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밖에 몰라요. 제가 최고예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수준 낮다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라는 아이들은 마귀가 손틀 틈이 없어요. 마귀가 먼저 공격하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도전하냐. 아이들 가기는 뭘 먼저 심어줄 것이냐. 성경 인물들은요, 전부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거의 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챔피언들 보면 어려서부터. 실제 언약 교육을 제대로 받은 다음 세대를 보면요, 생각하는 것,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 인생관이 달라. 영적 강골로 견고하게 그렇게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연령대별로 언약 교육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영적 서밋,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미래 인재로 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요, 실제로 모든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정체성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일꾼.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은요, 원어적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할 걸 대신하니까 하나님 동력자. 그만큼 놀라운 가치를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를 탁 내려야 돼. 체질이 돼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목적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면 닥치는 환난이 계속될 텐데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도록.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흔들어 버리니까, 갈등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흔들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을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하나님 일꾼이 제대로 된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설명하죠. 디모데는 으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칭찬받는 자니, 영육간에 인정받는 삶을 디모데가 살았다는 거죠. 영육간에 칭찬받는 자니. 한쪽만 가지고 안 되지. 양쪽 영성과 전문성을 다 삶 속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아이고 뭐 사람이 안 알아도 하나님 하면 맞는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영국의 전 성도, 특히 직분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네 종류의 꾼이 있어요. 네 종류의 꾼. 첫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구경만 하지요. 교회를 다녀도 구경만 하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꾼이다. 말꾼은요, 구경꾼에서 좀 벗어났죠.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없고 말만 해요. 말만. 행하는 게 없어요. 말만 해요. 말만. 셋째는 심술꾼입니다. 심술꾼, 방해꾼.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판단만 하지요.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 힘 빼는 일 하지요. 방해꾼, 심술꾼.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 못하게끔 방해하죠. 힘 다 빼버리죠. 부정적인 말로. 이런 세 가지 꾼은 결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응답을 못 받을 겁니다. 마지막 넷째가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올인하고 집중하고 성부를 걸 수 있는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지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다 되어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전하는 성경적 삶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위로자입니다. 6절을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보고 큰 위로가 된다. 바울의 파송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말하죠.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받지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서 더욱이 자신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들도 자기를 보고 싶어한다는 이 말에,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는 이 말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위로자가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위로자가 되는. 이게 정상적인 성도와 정상적 목회자의 관계지요.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 그런 뜻이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뜻이 통한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이 통하는 자. 서로 가슴이 통해. 말이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가슴이 통해. 서론이 필요 없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영적 가슴이 통했어요. 가슴이 통해. 믿어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를 못 믿는다, 교회를 못 믿는다,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불행할 거예요. 삶이 외로울 거예요. 응답이 없을 거예요. 사역하면서요, 중요한 것이요, 사역자들과 함께 이심전심해야 됩니다. 그건 전혀 어림이 없죠. 이심전심인데 서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우리 잘해보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한 분이신데 동일하게 성령인도 받는다면 한 마음 한 뜻이지요. 성령이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인도 같이 받으면 성령인도 안 되니까 삐덕거리잖아요. 어림오잖아요. 힘들잖아요. 한 분은 성령인도 한 분은 인도 못 받으니까, 한 분은 성령인도 한 분은 사단인도,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계속 삐덕.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예요. 사단 작업을 해가지고 안 맞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개혁 총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교단, 이런 신학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낯설고 어리둥절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은요, 카톡과 같은 이 SNS가 있어가지고 있지도 않는 걸 금방 확산시킬 수 있어요. 없는 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사단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카드라 통신입니다. 누가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그 카드라 통신. 이거 퍼뜨리면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나.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의 유럽이 다 문 닫은 겁니다. 다 문 닫을 거, 앞으로도 계속 문 닫을 거예요. 교회를 세워준단 말이 없습니다. 교회는 팍팍 줄고 있습니다. 1,500만, 2,000만 하던 지금 한국 기독교회는 800만 줄었어요. 또 얼마 후에는 또 500만 더 준대요. 줄면 줄었지 더 늘지 않아요. 계속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사단 전략입니다. 교회 부흥을 못 시키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이 놀라운 전도 선교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시 바랍니다. 힘써 지켜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 된 같이 너희들도 하나 되라. 힘써 지켜라. 힘써.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해라. 영적 자세지요. 어째 인본주의 쓰고 부정주의 말하고 하는데 너 주지도 마세요. 아예. 사탄이 깨뜨리려고 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구나. 그런 체질들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불신하도록 만들어. 불신앙적인 팀 사역을 계속해.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그러면 친하니까, 듣죠, 그냥.
교육자 말을 안 듣고 친한 친구, 친한 장로, 친한 집사만 금방 듣죠. 금방 그냥 다 완전히 뒤집 서버리죠. 흑암으로 가득. 은혜 받겠어요? 교회나 예배 회복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복음 안에서 원리스 되어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참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의 이 감사 고백이지요. 바울의 감사 고백. 바울에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불편함, 모든 안타까움,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말끔이다. 다 씻어버리고, 다 내버리고, 이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다 버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격거린 감격 고백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이런 신앙 고백. 자, 저의 기쁨도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 엊그제 등록한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직분을 맡고 있고, 그것도 뭐 기관장이 되어 있고, 이야, 기관 리더가 되어 있고, 참 감사하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 증거가 뭐냐? 직분이 달라져. 자꾸 하나님 맡겨주는 현장이 자꾸 달라요. 그래서요, 어제 오늘이 늘 달라야 된다. 자꾸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메시지, 사명을 자꾸 주시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생정명,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증거지. 사명이 없으면 빨리 천국 가야지. 뭐 하려고 둡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지. 제가 볼 때는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요?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이 이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사건 방해자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모든 싸움이고 올라가 독수리처럼. 아멘. 계속.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성장하려고 하면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훈련. 교회가 하는 훈련이 있으면 다 가는 겁니다. 그냥 훈련 속에 들어가서 훈련 들어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보면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방금 전에는 이들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해놓고 갑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은 강해요. 믿음에 대한 열정은 강한데 영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대단한데 영적 지식이 부족해. 참 여러분요, 제가 이거 평신도 신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평신도 그 토요일 날. 그 강사들이 유명 강사들입니다. 제가 어제 쭉 이게 또 강의를 이게 조금씩 다 들어봤는데 다 듣지 못했지만 하도 80분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중직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구나. 생전에 들어보도 못한 신학적인 그 교수들. 난 그 교수 누군지도 몰라요. 뭐 교단에서 총회에서 보낸 사람들이라 나는 모른다고. 근데 너무 내용이 좋아요.
야, 이런 메시지들 우리 장로님들이 좀 들으면 참 좋겠다. 막 장로 안수 받는 순간 다 끝난 줄 알아. 완전차로 착각을 해. 열정은 좋으나 영적 지식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택이 주어졌을 때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 갈등을 하게 돼요. 영적 지식이 없으면 갈등을 하게 돼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그걸 몰라. 당시에는요, 종말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요, 종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종말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앞서야 할 선택 기준이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입니까? 강단을 통해 나를 교회로 불러놓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틀린 겁니까? 말씀을 잡아야지. 그거 판단해야지. 한 주간 동안. 아멘. 그게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은 한 주간 응답받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강단 메시지 다시 들어봐. 하나님 가르쳐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기쁨을 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거냐, 슬픔을 주는 거냐, 내가 기쁨을 주는 삶이냐, 슬픈 걸 주는 삶이냐, 묵상의 삶을 적용해 보세요. 간단하죠, 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 성장을 맛보게 되길 바라고, 내게 적용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영적 동반자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언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찰스 스포츠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의 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활짝 웃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바로 지옥 표정이기 때문에 지옥 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신학생들 표정에 전혀 기쁨이 풍겨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스포츠 목사님들은 예화예요. 지금 옆에 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어디에 속한 표정인가? 천국에 속한 표정인가? 지옥에 속한 표정인가? 그렇지 않은 삶 속에는요, 필수 비타민이 기쁨이에요. 아멘. 나에게 필수 비타민이 바로 기쁨이다. 기쁨, 감사.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면 그거는요, 영혼 구원의 상급이 바로 되어서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을 주는 삶을 살면 상급이 돼서 돌아와.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상급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많은 이 환경이지만은 다 뛰어넘어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이 전도자들처럼 기쁨이 풍성히 넘치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